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영아, 혜민이 옆으로 와줘. 혜민이 혼자 있으니까.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 읽고 있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을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놓고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를 내 손에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보일 믿음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서 오셨네요? 여러분 건강하시죠? 오신 분들은? 그럼에도 꼭 다음 주에도 꼭 건강하셔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빨리 회복하셔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이제 구원의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실현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전까지에는 어땠는지 혹시 기억나죠? 그 전까지에는 이제 인류의 죄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계속 암울한 모습들이, 심판의 모습들이 실현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들이 지속적으로 열리고 끝내 이제 구원의 계획들이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 들었듯이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두 가지.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유. 첫 번째는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주고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하시겠다, 저주 가운데 있겠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죄 때문에 들어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부장님이 다 대답해 주시네. 오늘 가물가물하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연단을 위한 목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욥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죠. 사단이 이제 욥의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욥은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다 라고 했을 때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사단이 그러면은 저 자를 모든 것을 빼앗아 봐도 하나님께서 됩니까? 시험을 줘도 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그래라, 단 그의 목숨만은 건들지 말아라 라고 해서 욥의 시험들이 욥기에 이렇게 가득가득 들어있게 되어지죠. 이처럼 우리에게 오는 고난 가운데에서는 두 가지의 방법들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은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되죠? 회개, 철저한 회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그렇다면 연단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한층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일 때는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붙잡고 묵묵히 걸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돌파를 이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시험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24장 1절 저기는 없고 22장 1절 저기에는 없거든요. 제가 보내드린 거에는 없는데 우리 말씀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없어요. 예, 22장 1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그랬어요?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인한 시험이었을까요? 연단을 위한 시험이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겠죠?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겠죠? 정답은 연단을 위한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한 거는.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까요? 연단을 통한 시험의 유익이 뭘까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면 아예 시험을 안 주시면 좋을 텐데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난감하게 흔들리게 하실까요? 여러분들 좀 있으면 또 다가오죠? 중간고사. 안 보나요? 이번에 진짜 안 봐요? 왜? 코로나 때문에? 보지? 깜짝 놀랐네. 보죠. 중간고사 보죠. 여러분들 중간고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뭐가 있어요? 현빈이 잘하는 거. 벼락치기. 시험이 없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바보가 돼요. 그나마 시험 기간이다 하니까 없는 양심들을 쥐어짜서 양심상 조금이나마 공부를 하죠. 그래서 조금이나마 남게 되죠. 그렇죠? 시험이 주는 유익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시험이 닥칠 때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은 어떻게 돼요? 야, 이제 내가 학교에서 나의 실력을 보일 때가 여기는 없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그래요, 진짜. 중간고사가 다가오면 이제 내가 1등에 내 이름을 올릴 때가 왔다. 목사님도 그쪽은 아니었는데 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신 있단 말이에요. 왜요? 시험이 다가온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실력을 보여줄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또한 시험이 우리에게 오면은 우리 가운데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중심을 발견하게 돼요. 사람이 어렵지 않으면 그 마음에 있는 게 보여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장 먼저 찾느냐, 무엇을 가장 의지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의지하는 게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여러분들이 해결 못할 고난이 다가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원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거죠. 돌파하는 방법, 믿음을 돌파하는 방법이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걸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뭇별처럼 그리고 낳은 후손들과 그리고 그를 땅으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그에게 한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뭐예요? 그 안에 사라가 아기를 낳기에는 너무나도 늙어버린 모습을 보았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렇지만 현실로 다가왔을 때에는 뭐가 부딪힌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되지 않은, 절대로 되지 않은 그 모습들. 사라의 태의 문이 닫혔고 나이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계속해서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선택한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았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그 과정 가운데에서는 자신의 생각으로 하였던 어떻게요?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녀가 아니라 너가 정말로 안 된다고 하는 그 사라에게서 날 이삭이 바로 그 씨앗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녀를 주십니다. 이삭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삭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그 하갈에게서 낳은 인간적인 우리의 욕심으로 낳은 그 이스마엘이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사라에게서 안 된다고 했던 그 사라에게서 낳은 그 이삭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과는 조금 또한 반대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이삭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 자녀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오늘 본문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이어갈 자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라 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들 번제가 혹시 어떤 건지 아시나요? 번제? 번제. 나중에 이제 이 제사법에 가서 보면은 배울 건데 번제 바베큐 통구이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마디마디를 뜬다 이거죠. 몸을 마디마디를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피도 불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이삭을 그렇게 하나하나 스스로 손으로 이렇게 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그 번제를 요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신뢰한다라는 이 말은 사용하기는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신뢰의 증거로 순종이라는 걸로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 단순히 말만 내가 너를 믿어, 내가 너를 신뢰해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다는 그 행동을 보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선택을 했나요?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모리아산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의로 여겨졌다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삭을 끌고 갔던 그 모습이요, 신뢰함을 우리의 행동, 순종의 모습으로 보여줬던 그 모습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뜻은 비록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이 닥쳐왔을 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겠어요? 아, 망했네. 이러겠어요? 아니에요. 이 고난이 나에게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그 연유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러한 고난이 온 이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오는 고난인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려고 하시는 고난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것에 따라서 돌파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들이 너 이런 문제 하나님께 잘못해서 온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오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봤을 때 그 관계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의 이 고난이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온 것이다, 이 정도는 분별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이 나를 연단시키기 위한 고난이다, 이 정도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판단되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내가 죄를 지어서 오는 고난이구나, 달게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나의 죄를 고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그 받은 은혜들을 다시금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이삭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뭇별처럼 자손이 이어질 것이라고 하셨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도 약속하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은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그 결과가 바로 온 세상의 구원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이삭이 죽어버렸다면 어떻게 돼요? 구원의 약속 또한 이삭과 함께 죽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믿었고 신뢰하였던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제사에 필요한 물건들을 이렇게 싸들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곳으로 출발하는 믿음의 순종의 모습을 보인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순종하는 모습, 액션을 취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강한 믿음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스러운 아들 그 이삭을 희생제물로 기꺼이 바치려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순종함으로 액션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그에게는, 아브라함에게는 또 한 가지 믿음이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주셨을 때에 하신 말씀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축복하신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축복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축복하실 거다. 근데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으니 분명히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펴져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해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사환들에게 내가 아들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경배드리고 다시 함께 오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러한 내용의 믿음이 히브리서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으리라. 19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생각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냐면 분명히 하나님 정확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분명히 그 자손들이 일어날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하나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험하려고 시키신 아들을 바치라 라는 그 말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는 행동이 어떤 건지 몰라서 드린 것이 아니라 당장에 앞에 있을 상황, 그런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해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것이에요. 다른 이스마엘이나 다른 자손들이 아니라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그 손에 축복, 복의 근원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사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그 약속도 또한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혹시 말씀 기억나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일 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 그랬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그랬어요. 저쪽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일단 떠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내게 명령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다. 어딘지에 대한 결과물을 보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을 믿고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의 삶과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앞날이 보이나요? 안 보여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셨대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나의 앞길과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이 말씀 가운데 약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그때의 세상을 심판하실 건데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 이 약속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당장에 어떠한 결과물을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무엇이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당장에는 보이지 않으나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믿기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진다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지난 과거를 돌아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 삶에 경험되어지고 누린 것이 되어서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다가올 때에 어떻게 돼요?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거다라는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생성되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믿음이었어요? 절대로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될 수 없었던 그 사라에게서 이삭이 나왔듯이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한 어떻게 행하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돌파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실천해 나아가는 거예요. 실천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 가운데 축복하시고 은혜 허락하시는 그 경험들을 누리면서 그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믿음이 되어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서도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함께 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믿음의 담대함이 새겨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 진짜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처음에는
잘못을 아주 작은 죄를 짓게 되었지만 그 죄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점점 더 어떻게 된다고요? 죄는 커지고 처음에는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시작해서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되는 것까지 커졌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마찬가지로 작은 순종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더 큰 순종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이러한 믿음이 단순히 표면적으로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중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닥친 끔찍한 그 순종의 결과들은 어땠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오늘 본문 뒤쪽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이제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이삭이 이제 아버지에게 뭐라고 물어보나요?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대답했던 것은 무엇이었어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 신앙인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 베푸심을 굳게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시험을 이겨낼 힘 또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위에 결박하고 칼을 들었을 때 하늘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뭐라 그러셔요? 손을 대지 말라라 그러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신뢰하였던 것을 그 직접적으로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아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순종의 액션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당당히 통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험을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왜 이러한 시험을 주셨나요? 바로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셨어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고 싶어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또한 이 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보내주셔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모습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한 것이에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 증명되어진 것이에요. 이렇듯 참된 믿음은 순종의 액션으로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몇 번 나누었던 야고보서의 말씀들이에요. 믿음이 순종이 되어지는 그 액션,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지켜들었던 팔을 내리고 이제 주변을 살피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주변에 숯불에 뿔에 걸린 어린 순양이 보여지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것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제물로 삼을 양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어린 양을 대신 제물로 바쳤고 그곳을 이름을 뭐라고 바꾸었나요?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으며 하나님께 그 뜻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선택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들의 믿음의 순종을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는 것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찾아올 거예요. 선택할 길이 있을 거예요. 내 양심을 통해서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선택할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분명히 오늘 본문 가운데에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이 제물로 바쳐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대속의 개념인 것이에요. 이 대속 또한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대속하는 어린 양이라는 주제가 이 성경 전체의 구석구석에서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약속이 이삭을 대신해서 숫풀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에게, 그리고 유월절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 앞으로 나가올 유월절에서는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신해서, 그리고 오늘날은 우리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값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죄에서 이제 자유케 해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예수님의 희생까지 다가오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희생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 없다 칭하여 주신 것이 되온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을 위한 대속제물로 친히 준비해 주신 것,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그러면 내가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크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죄에서 자유케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발견함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를 위해서 한없이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그 약속을 신실함으로 지켜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다른 방법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그것이 죄로 인한 시험이든지 아니면 연단을 위한 시험이든지 간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제일교회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것이 믿음으로 그냥 아멘 하고 끝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달라고, 그냥 어떠한 어려움이 왔을 때에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순종으로 보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삭을 바쳤을 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들은 자답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갈등과 우리의 욕심이 삼중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 저희에게 주고는 친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선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을 신실함으로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저희에게 주고는 친구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환경들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믿지 못할 사정들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무엇인지 알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들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그 사나의 때를 여섰던 드림, 오늘날 동일하게 이 시대 가운데에 믿음을 들고 살아가는 것이 힘듦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었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동일하게 신실하시기에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 저희 교회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능력 더하여 주시고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니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우리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주영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 주님 앞에 온전히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 11조의 예물들이 있고 주정의 헌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물들 가운데 담겨진 믿음의 고백들을 흡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매 순간의 선택 가운데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려고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